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렇게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온 땅을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온 땅을 만드시고 온 땅 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온 땅에 나의 나라를 확장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부르냐면 성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부를 부르시고 일로 축복하고 이 성부들이 성빈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상 받게 하시는 거죠. 보내는 자나 이 재물을 보내는 자나 정말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자나 여러분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나중에 성경적 기반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지.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을요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시면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그걸 이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장 보십시다. 17장 먼저 17장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13년이 지났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버렸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는데 얘는 탈락되죠. 하나님의 축복 못 받죠. 예,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얘한테 흘러가지 않죠. 이삭에게로 흘러가죠. 이삭이 뭐냐면 약속으로 출발한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에게 첫 번째 말합니까? 지금 앞으로 행할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 이삭이 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다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게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는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는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같이 있습니다. 7절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여러분 어떤 언약이라고요?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란 뜻이요 오늘 또 유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볼게요. 이 창세기 12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보여준 땅입니까?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까? 예,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몰라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저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네 발의 등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한 발 떠야 한 발이 더 보이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땅으로 갑니까? 말씀하소서. 이러면 이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는데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게 땅 주겠다, 땅. 두 번째가 자손 주겠다. 세 번째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가 안 읽는다 그랬죠. 네 번째는 재물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왜 이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한 이유가 뭘까요? 땅 주겠다, 영토죠. 영토 주겠다, 자손 주겠다, 국민이죠. 국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 세합 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맞나요? 예. 그 주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가 통하게 하라. 나의 길, 나의 방법, 나의 원칙, 나의 통치가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뭘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길이 통하고 하나님 원칙이 제시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확장하고 세우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토도 주고 국민도 주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여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위치가,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고 온 땅은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온 땅의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홍성근 목사님의 저서 중에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 이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3절에 가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얼만큼 풍부했습니까? 6절에 롯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갔는데 그들이 동거하기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옛날에 재물은 다 가축이었잖아요. 이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으면, 예, 나올 때는요 보따리 들고 나왔다니까요. 예, 보따리 들고 하나,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땅이 부족할 만큼 축복을 하셔버린 거죠.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야, 우리 더 이상 동거 같이 못하겠다, 땅이 부족해서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은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내나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왜? 땅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툰 거죠. 물을 서로 먹이겠다, 풀을 먼저 뜯어 먹겠다 막 이러면서 얼만큼 축복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9절에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 앞에 롯 조카에게 말합니다. 이 조카 롯아,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자할게. 너부터 땅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아브라함 넉넉한 성품. 성부의 성품 뭐라고요? 넉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성부의 성품이에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성부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이 참 아브라함은 성품 자체가요, 삼촌은 안 그렇죠. 먼저 좋은 땅 딱 선택하고 너 절로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롯, 너가 다 선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왜? 이유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잘 보세요. 10절 잘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롯의 시선에는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처럼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 롯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보이는 땅, 여기에 있습니다. 땅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뭡니까? 13절에 시작.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땅의 사람이에요. 땅. 여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롯이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어요.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 놀란 축복하시죠. 야, 바라보기만 해도 아버지 저 땅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다녀봐라. 너 다니는 거 그 땅 다 주겠다. 여러분 어째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 그 시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확정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만 읽지 않고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할 때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레마의 말씀으로 하시죠. 이 레마의 말씀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하고 엄청난 축복을 확정하시는데, 그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주님 하면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너에게 있는 롯의 요소를 제거하라 이러시겠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올 수 없었던 롯의 요소는 뭘까? 롯하고 함께 동거할 때는 안 왔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다 떠나고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의 요소를 발견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거, 이 땅의 거, 롯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거, 그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롯의 요소, 이것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롯의 요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납니까? 그러면 또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사건 알지요? 모세한테 다 들이댄 사건입니다. 우리한테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막 난리가 났죠.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막 돌로 치려고 그랬죠.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또 들이대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는 성숙하기 전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돼서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민족들 내가 낳았어요. 내가 뵀어요.
이 고기를 내가 어째 줍니까?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18절 하반절입니다. 예, 그리고 20절 그냥 봐버리십시다. 예. 예,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닷새 열흘이 20날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요. 계산해 봤어요. 21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만 60만 명, 그 최소 300만 명을 말합니다.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족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합니까? 모세는 계산 안 됨. 이 300만 명을 한 달 동안 고기 먹기 싫을 때까지 내가 줄게, 이러니까 말이 됩니까? 계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아시죠? 동서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진천는 거 하룻길 걸어가서 이 구빗 1m를 메추라기를 갖다 먹인 거 알죠? 근데 이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즐겁게 안 가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했냐는 거죠. 그 답은 4절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의 탐욕을 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은 거죠. 없는 거, 탐욕이 뭡니까? 탐심이 뭡니까? 없는 거 가지고 싶어요. 고기 없어. 근데 야야야야, 애굽에 있을 때 있었지. 여기 와서 왜 이래 고생하냐? 하나님 진짜 너가 하나님이냐? 야, 맨날 만나만 주잖아. 너 애굽에 있으면 좋을 뻔 안 했냐?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꼬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맞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이거 먹었지 이러면서 모세한테 애굽에 있을 때 이래 먹었는데 막 이렇게 막 들이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격발시켰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여러분 이거는 로세 요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는 노세 요소, 육신적인 거,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데 나를 끌어잡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없게 하는, 그걸 적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나의 로세 요소는 뭐고, 나에게 섞여 사는, 내 안에 내가 아닌 나에게 섞여 사는 나의 다른 인종은 뭔가를 적기 시작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사람을 좀 붙여가지고 통로를 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신용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약속 안 지키는 것이 롯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제거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면서 어떤 사람은 깨어름입니다. 깨어름. 하나님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깨어른지 도대체 식당을 하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좋은 재료를 구입해야 될 텐데 대충 그냥 물러터진 것 같다가 하는 거예요. 깨어러서. 그러면서도 복 받기를 원해. 이것은 뭐냐면요, 나 안에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깨어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제거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롯의 요소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
이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에 거는 네 이걸 다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겠다. 이래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아브라함, 이 축복을 이삭에게 통해서 가는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얘가 또 탈락해. 예. 근데 얘한테로 또 흘러갑니다. 이 약속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왜요? 얘 육신적인 애예요.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려요. 야, 무슨 장자권이 필요했냐, 니 다 해버려라, 팥죽 한 그릇이나 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행실을 성경에 보니까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 탈락합니다. 얘 찌질하잖아요. 얘 얼짱이고 몸짱이고, 얘 사냥하고 얘는 바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맞거든요. 놀랍죠. 근데 얘한테 흘러가요. 하나님 외우면 안 본다 그랬죠. 얘한테 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참 놀랍죠. 누구한테 흘러가나 보십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첫째 아들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와, 놀랍죠. 어떻다고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 봤을 때는요 대단한 거죠.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 아들에 갔을 때 큰아들한테, 와,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종이 여기 있구나 하고 기름 불 뜨고 불날 때 주님이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러면서 찌질이한 다윗 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택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택하는지. 얘 잘립니다. 왜 잘립니까? 루벤 잘리죠. 왜? 아버지의 여자를 간음했어요. 그래서 잘립니다. 그리고 좀 이러면 찔리는 분들이 많죠. 간음하면 잘리는가? 네. 옛날에 지금 안 그러겠지만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얘는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건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간음 정도가 아니죠. 살인까지 갔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죠. 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입니다. 얘들 줄줄이 탈락합니다. 왜? 얘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아주 분노를 내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얘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줄줄이 탈락했죠. 그리고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유다에게로. 유다야, 너는 내 찬송이 되겠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뭘 받는다? 천국이 내 것이다. 근데 온유한 자는 뭐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온유한 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탈락한 이 사람들은 왜 온유하지 않았냐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왜 물려받았냐는 거죠. 온유한 자의 원래의 원뜻이, 여러분, 서부에 옛날에 미국에요, 이 서부에 말을 많이 타고 했잖아요. 이때 말을요, 진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이 서부의 사람들이 거친 계곡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을요, 그 거친 계곡에 밀어넣었어요. 야생마. 이 야생마를 거친 계곡에 밀어넣으면요, 이 계곡을 물을 타고 내려오고 떠내려와 가지고 이 제일 하류에 있으면요,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내려온대요. 그러면요, 놀랍죠. 그때 곱비 잡으면요, 말을 닫는데요. 이때를 길들여졌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송아지 알죠? 소는요 밭을 잘 가는데요, 송아지는요 엉망진창으로 갈아요. 이때 송아지를 길들일 때요,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 큰 힘에 의해서 딸려다니면서 이 송아지가 크면서 길들여집니다. 그때 길들여졌다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하는데 원래 원뜻이 뭐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다 이 뜻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 이해되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요,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내일 볼 거예요.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알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 압니다. 내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죠. 자, 온유한 자. 그래서 이들은요, 말씀에 길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혹시나 실수했다면 빨랑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가슴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예, 폭력하고 살인했으면 가슴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지금 이걸 무슨 축복이냐면 영원한 언약 맞나요? 오늘날까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서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여러분, 재물은요 그냥 넘치는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걸로 취하십시오. 이건 다 외우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원래의 원뜻이요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입니다. 씨. 이해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는. 그래서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합법적 씨이기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바로 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래요. 아무나. 왜냐하면 7절 8절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일러 좀 봅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요. 이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믿고, 엄마 내가 아브라함의 씨네, 이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지금 콜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요. 네가 아브라함의 씨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딸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영원한 약속, 이것을 오늘날 너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가겠다, 지금 이 약속이에요. 이 보통 약속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시편 2장 8편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편 2장 8편. 시편 2장 8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자, 내게 구하라. 자, 주님께서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못 받는지 아십니까? 구하라는 거 안 구하고 지 마음대로 구하고 있거든. 뭔 말 이해되죠? 그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 그거 구한다니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아니 찾지 마. 예,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엘리사한테 뭐라 합니까? 비 오기를 구해라. 비 와요. 구하라는 거 구하라니까. 그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게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겁니까? 이방 나라를.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자, 유업 중요한 단어 나왔죠. 유업. 유업으로 구하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뭡니까? 이방 나라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 나라 안에 뭐 하시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합법적 후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성경 말씀을 다 보면요, 이 지금 유업은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뭐 이방 나라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이 소유는 뭐냐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나의 것. 이해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메시지에서 정말 흥분했습니다. 와, 내가 이제까지 뭘 구하고 있었냐. 저는 그날요 홍성근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할 때 제가 그날로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시하게 죽을 운명이 아니구먼. 제가 50억 부도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거의 홈리스 됐잖아요. 거의 노숙자죠. 집 없고 뭐 먹을 거 없고 완전 그랬죠. 너한테 얹혀 있고 이랬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절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듣는데 눈이 번쩍 떠있다니까요. 뭐야 지금 내 신분이 이거 부도내고 죽을 운명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구먼. 내가 이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이거 진짜 내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고 남의 눈이나 피해가지고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야밤 도준하고 살아야 되냐? 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날 제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심장으로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뭡니까? 상속자야. 내 유업을 다 너를 통해서 이을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이을 상속자가 미신아 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씀 앞에 내가 아멘 접니다 라고 응답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유업을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구했는지 압니까?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아프리카 5,000명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 100개 주십시오. 이때 구한 겁니다. 이때 내가 구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봤으면요 내보 정신병자를 했을 거예요. 50억 부도나고 죽을 운명이 무슨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이겠다고 5,000명 영혼을 구하냐. 어떻게 교회를 100개 지은다고 100개를 구하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구한 거예요. 아버지 아프리카에 5,000명의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합법적 딸,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자를 이을 저 합법적인 딸인데 여러분 아니 이병철이 딸만 됐고 삼성그룹의 이경원이 딸만 돼도 부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보통이 아닌가 신분이. 그래가 제가 그날요 적어놓고 이걸 하고 내가 홍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저 뭘 구하는지 결정했다고. 뭘 구하냐? 5,000명요 아프리카예요.
저 지금 부도 나가지고 2번 자살하려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오늘 당신 메시지 듣고 거듭났거든요. 저요,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저 진짜 아브라함의 상속자 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 저 이루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요, 이걸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미쳤다, 그죠? 보면. 근데 홍 목사님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은 이 일을 해낼 거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거다 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만다고 5,000명을 구했는지 몰라.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 5만 명 정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 5,000명 먹이잖아요. 교회 80개 지었잖아요. 뭐 이런 교회 말고, 큰 거 이런 거 말고. 온 땅에 가면요, 뭐 2천만짜리, 3천만짜리, 500만짜리 교회 엄청 많아. 온 땅 다니면서 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하시던데요. 적어도 아프리카 땅에 5,000명의 아이들은요, 적어도 저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적어도요. 적어도 저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를 신학자들이 계산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보면요, 약 20억이래요. 신학자마다 좀 달라 계산이. 근데 5달란트면 100억이에요. 근데 100억을 맡겼는데 100억을 배가 시켜왔어요. 그럼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큰 거 맡기겠다 이랬죠. 자, 예수님 시선을 잘 보세요. 100억을 맡겼는데 작은 거예요. 그런데 머나를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머나씩 다 맡겼죠. 한 머나는요, 달란트에 비하면요 보통 작은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단위, 1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지고 10배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10고을의 건세를 맡기겠다. 5배 남겨온 사람한테는 5고을의 건세를 맡기겠다. 여러분 예수님 말 생각 잘 보세요.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100억도 작고 100만 원도 작아. 예수님은 똑같은 단위에 놓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한테나 100억이 크지 예수님한테는 안 커요. 여러분 예수님은 1조 원도 안 크고 10조 원도 안 크고 100조 원도 안 커요. 예수님한테는. 왜? 이 전체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전체가 우리 하나님 거고 우리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한테 만일 한 100조 원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100조. 그럼 1억이 클까요? 100조 원 있는 사람한테 1억은 껌값이에요. 그렇듯이 아무리 돈의 단위를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한테는 껌값이에요. 무한하고 제한 없는 자원 가운데 그거는 작은 거예요. 지금 100억을 작다신 그 예수님은요 100조도 작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많으니까, 무한하니까, 제한 없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없는 거, 예수님한테 가지지 않은 거는 큰 거예요. 여러분한테 없기 때문에 10억이 큰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게 커요. 그 예수님이 큰 게 있다 그래요. 큰 것. 예수님은 이 큰 것 없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너무 커요. 예수님은 이걸 찾기 위해서요 돈을 1,000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돈을 1조 원을 준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목숨까지 내놨어야 됐었어요. 이거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장 큰 거는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모두를 다 소유했는데 이 잃어버린 영혼은요 빼앗겨 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처럼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을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돈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너희들이 투자해서 큰 것으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재물을 투자해서 이 영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계시로. 여러분 적어도 이 아프리카의 5,000명의 아이는 저의 재물을 투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 아이들 저 공부시키고 있어요. 적어도 이 아이들은 저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예수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다 예수 몰랐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 간다 쳐보십시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천국 빈손으로 와야 된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집, 차, 땅, 반지, 금두꺼비, 금꾀구리, 금체인 이거 싹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느 거 하나 걸치고 못 갑니다. 완전히 빈몸으로 갑니다. 근데요, 죄송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 앞에 서면요, 똑같은 빈손으로 가지만요, 계산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수님, 저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것 투자해서 5,000명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받으시고 상급 주세요. 저는 작은 것 투자해서 저는 큰 것 받고 왔습니다. 적어도 저는 상급을 들이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상급 줄 때 뭘로 계산하실까요? 돈으로 계산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계산하실까요? 예수님이 상급 계산하실 때는요, 잃어버린 영혼요, 이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돈을 10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투자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요. 네. 그러니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그곳에 재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방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방 나라의 그 영혼, 이방 나라는 아프리카가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 이방 나라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이 이방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통하지 않는 그곳이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회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교회 더 큰 건물 짓는 거 이유가 있다면 이게 이유가 돼야 됩니다. 가시가 아니라,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 더 수용할 수 없을 정도 돼가지고 더 크게 지을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저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에 관심 가지면 만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돈 뒤에서 끊임없이 탐욕을 일으키고 탐심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일으켜요. 욕심은 뭡니까? 있는 것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두 채 갖고 싶게 합니다. 돈 1억 있으면 돈 10억 갖고 싶어 해요. 끊임없는 욕심. 탐심은 뭡니까? 없는 것까지 갖고 싶어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에 여러분이 집중해버리면.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돈은 옵션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약속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의 합법적 상속자로 온 유업을 네 소유로 만들어줄 거다. 저는 최소한 소유가 5,000명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재물을 움직이는가를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 갖기 시작할 때는요, 재물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하십시다. 우리 정말 이방 나라의 영혼들을 계산해서 취해 오십시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사람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까지 투자해야 될 사람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영혼의 상급을 쌓으십시다. 우리는 곧 죽어요. 이건 곧 죽습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50년 안에 죽어요. 저를 포함해서. 곧 예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갈래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해가 집 한 채 만들어 놓고 그거 그냥 다 놓고 그냥 가실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사십시다. 지금까지 살았는 거 우리 다 밀어버리고 포맷시키고 지금부터 다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면 심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을 거고 또 거두는 사람 따로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의 왕을 계속 했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빈자리 메꾸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줄게. 여러분 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곳에 하나님 재물을 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저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빚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빚 갚을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가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를 100번 들었거든요.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한 번 듣고 못 살아내요. 100번 정도 들어야 내 거 됩니다. 100번 정도 들어야 이렇게 강의할 수 있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홍성근 목사님 책 사가지고 달달달 외웠습니다. 강의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제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 되기를 도전합니다. 돈 이상의 것을 보십시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드리기 시작하십시다. 돈은 거저 받으십시다. 어떻게 거저 주는가, 그것도 또 배우기 시작하십시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사실 강의 안 다녀도요, 정말 재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강의 이렇게 뼈 빠지게 하잖아요. 그 어디 갔죠?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시차 적응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왜요? 강사비 얼마 주겠어요, 꼴랑? 예? 얼마 주겠어요? 나는 이렇게 한두 시간 일하면요, 1시간 일해도 여러분 강사비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1시간 투자하면요 거의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겠어요? 하나님 명령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명령하시길 얘기했습니다. 너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 온 건요 저 때문에 축복받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거든요. 내가 보낸 곳으로 갈 것이며, 인천에 그렇게 안 온다는데도요 보낼 때는 보내네요. 너가 보내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며 그곳에는 반드시 씨고구마 있다. 내가 축복할 사람이 있다. 너는 혼신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보고 징집하라 그랬어요. 징집 알죠? 군대에 가는 청년들을 징집하는 징집관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축복할 성부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금산을 보여준 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불을 움직이신다고. 나는 그의 교회에게, 그리고 그의 기업에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불을 움직이는 사람 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정말 이 유업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해가 되셨다면, 계시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구나. 와, 이 필요한 모든 땅과 자손과 복의 권은 재물은 자동으로 오는구나. 이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 오늘요 아시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은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의 뜻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와 능력으로 부어주는 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매 시간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이요 이 시간은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병이 치료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신다 했거든요. 육신적인 연약한 게 고쳐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당연히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병이 떠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또 다른 어떤 영역 차원 안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만 응답하시고,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해요, 그대로 계세요. 무슨 말 이해됐죠? 준비 안 된 사람 일어나지 마세요. 준비됐다, 나는 정말 이제는 나의 작은 재물을 주로부터 받아 있다면 내가 주님 손에 들여서 이방 나라를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아버지 저 성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다면 제가 콜링할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저요!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벌떡 일어나면서
저요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통성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제가 준비됐습니까?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래 물을 때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은 벌떡 일어나면서 저요 하면서 바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이 시간을 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요청으로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이 모든 유업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상속자로 오늘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